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0장을 부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선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나 어찌 지체하라.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 편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저기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렬지 지체하나. 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건지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길메이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새벽 제단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아버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어서 콜롬비아의 아버지 베네수엘라의 귀한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또한 아버지 씨를 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열매를 주님의 선한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 그곳에 아버지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에 아버지 귀한 권석들이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그 선교지를 밟은 아버지 또한 권석들이 있사옵니다. 또한 아버지 뒤에서 중보하며 물질로 후원하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크신 구원을 이뤄가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귀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 귀한 상급을 받는 아버지 길로 행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강단에 아버지 말씀을 들고 재단에 세우시는 주의 종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떨어지는 것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받는 밭들이 아버지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아버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까지 받으신 영광보다 더 귀한 아버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앞으로 또한 10월 달에 아버지 귀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종들을 불러 주셔서 아버지 포포틴을 이곳에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서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양성교구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나,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축구 선교도 마쳐졌고, 이제 어저께 우리 선수들 파송 예배도 또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팀들도 거의 다 돌아온 줄로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교지 가서 보고 듣고 아마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제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다 기록해놨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수고, 너 그냥 한 거 아니고 너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다 기록했다.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나아갈 때 또한 여러분들 많은 서로 간에 그런 중보하며 또 나눔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일 동안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민족에 의해서 침입과 지배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후에 아수르와 또 바사와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침입을 또한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의해
400년의 동안의 역사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또한 헬라 노마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고 성전이 모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은 당연합니다라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의 핵심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녔을 때 제가 그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 밴쿠버에서 지금 목회학 박사 학위를 지금 받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친구는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한 명은 한국은 밴쿠버, 뉴욕에 있다 보니까 그냥 세 명이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녔을 때는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3명은 동시에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고 서로 소식을 주고받곤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과 서로 전화하면서 하는 게 뭐냐?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목회와 한국 교회, 교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의 현 상황을 보면 땅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에는 지금 희망이 없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 대국이라고 또 말하는 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원로 스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들의 책과 어록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법륜 스님의 그 강의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잠시 왜 인기가 있었을까? 그 방송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그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극락이 실존합니까? 천국이 실존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완전히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 신부들에게 이제 이 신부님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분의 삶의 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의 헌신적인 삶의 영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울지마 톤즈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수단에 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한국의 슈바이처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지의 땅에 가서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분명 기독교도 훌륭하고 빛도 이름도 없이 선교제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최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과연 한국교회가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 신뢰 회복과 부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한국교회 신뢰도를 5점으로 평가했을 때 중간 점수, 신뢰하지도 않고 또한 불신하지도 않는 수준이 3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뢰도 점수는 3점 이하 2.6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정교의 신뢰도는 1등은 카톨릭이었고 2등은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 순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이 사회봉사, 구제활동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교회 내부적 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타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강압적 선교 방식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우리들의 평가는 지금 추락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회복을 강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엉뚱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6절 질문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가 7절은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지금 엉뚱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라의 독립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먼저 제자들이 구해야 할 문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런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되고 한국교와 기독교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신 관점은 뭐냐? 우리가 회복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할까요? 아까 길메이 지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강단에 서는 분들이 성령 충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강구하는 거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해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해지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도였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뭔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싶고 또한 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이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듣고 보고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인이란 자기가 듣고 보고 아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 법정에 가면 우리가 증인 선서를 합니다. 이건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서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고 믿은 예수를 전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는 말로 전도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몸으로 생활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생활을 좀 보고 나서, 당신의 생활과 행동을 조금 보고 나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자기네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지금 추락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독교는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순교라는 그런 어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증인, 위트니스, 영어로 위트니스죠.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네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네스에 파생된 단어가 마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단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당연히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도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손해를 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죽을 각오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증인이란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악의 세력으로부터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위협과 공격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반대와 방해와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작은 예수,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행할 때,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진실을 보여줄 때 그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기독교가 회복되지 않고 지금 땅바닥까지 왜 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행해질 때 온전히 예루살렘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또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통한다. 마지막까지 보면 이 진실은 통하게 된다. 저는 이런 신념과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2명의 친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그 친구는 뭔가 진실해요. 너무나 진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좀 진실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사실, 내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보여줄 때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온전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그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에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보며 기독교를 보며 지금이야말로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온전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복음의 씨앗을 또한 뿌렸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실함으로 온전히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진실을 말하며 그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축구 선교팀이 오늘 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또 한국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고향의 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할 때 더
그 성적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선수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필드에서 온전히 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하와이에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그곳에 또한 강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온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의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위를 시험에 다만하게 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진실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면서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진정으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한국교와 기독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도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복잡하고 난해하고 풀어가야 할 일들이 저희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이 증인이라, 내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진실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으로 진실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고 그대로 온전히 전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린 것, 우리가 그에 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구름 기름과 불 기둥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에 이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제 겨자씨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작은 씨앗을 뿌렸지만 온전히 그 겨자씨가 온전히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뿌린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은 당장은 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후에는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의 수고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목격자입니다.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분명 증인이란 순교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말씀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신 그 말씀, 아버지, 우리가 이 주의를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역을 벗어나서 다른 주에 벗어나서 미국 땅을 벗어나서 아버지, 우리가 상관이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 선교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그 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을 잘 실천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아버지, 진정으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슴팍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도 진정으로 아버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들었던 음성 가운데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떨기나무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모습, 성령의 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전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하와이에서 집회를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한국 부산에 가서 그런 집회를 하십니다. 또한 아버지, 중국 항저에 가셔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아버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돌아오실 텐데 그 긴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고 아무 어려움 없이 또 강건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온전히 이 세계 각처를 돌아다니실 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